그래서 우리가 정경적 해석이라는 이 해석학적 방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윤선 박사님만 해도 정경적 해석을 모르셨어요. 그 정경적 해석은 197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B.S. 차일즈를 통해서 이제 정경적 해석이 온 학계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정경적 해석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용을 해도 되는 방법론이 되었는데, 정경적 해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완성된 성경어로 본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 비평을 할 때는 그 전에 자료가 무엇이고 양식이 무엇이고 편집이 무엇이고 완성 전의 단계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관심이 오리진이잖아요. 기원이 뭐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서양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된 형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완성 전 단계를 이제 추적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평생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완성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일즈가 본 것은 성경 각관이 완성된 형태에서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나 창세기가 완성되었을 때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고 이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제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경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경적 해석은 이제 구약도 완성되었고 신약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빛 속에서 구약을 새로 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시편 주석 1, 2, 3을 마칠 때까지는 최대한 신약을 안 다루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박윤선 목사님이 시편 주석을 한 걸 보면 구약의 의미는 없고 대부분 신약의 의미예요. 그 신약의 밝은 빛을 그냥 구약에 다 비추어 버리니까 다윗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마치 그래도 제 주석은 신약을 많이 이렇게 연결은 시키긴 했지만 구약 자체의 의미를 주로 이제 다루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이제 시편 주석이 마치고 나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럼 이제는 시편 주석이 마쳤으니까, 시편의 자체 의미를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신약의 빛을 한번 비추어 보자. 그 구약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했으니까, 옛날에는 발판도 없이 뛰려고 하니까 내가 허공으로 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 토대도 잘 만들어졌고 발판도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신약의 빛도 한번 받아보자. 이제 마음을 열어서 신약의 빛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신약의 빛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엠마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 가지고도 자신을 가르쳤고, 선지자의 말씀 가지고도 자신을 가르쳤고, 시편에서도 자신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자신의 완성된 사역으로 시편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전제는 유대교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유대교는 탈무드로 구약을 해석하지만 우리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발판 위에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신약의 밝은 빛을 이제는 구약의 어두운 동굴 안에 비추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 짜임새와 질서와 모양과 형태가 다 정해졌으니까, 그럼 신약의 빛을 한번 받아보자 하고 받아보았는데, 신약이 구약이 생각한 것보다
구약을 너무 잘 보고 또 구약을 능가해서 보고 이런 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나? 상상도 못했는데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이단이 아니라 신약이야말로 구약을 완성한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삶으로 완성을 했고 완성된 그림으로서 이제는 이 완성이 오기까지 구약이 어떤 과정을 쭉 밟아왔는지 그리고 그 완성을 보여주는데 많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교회의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시편을 충분히 비추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경적 해석이 시편을 비추기 전에 초대교회는 주로 이제 알레고리를 통해서 넘어갔으니까 알레고리로 시작을 하게 되면 상상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롭기는 한데 근거가 있느냐 하면 알레고리를 발견한 사람의 천재성 외에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알레고리를 해도 먹혔지만 나는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거스틴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알레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학파를 통해서 타이폴로지가 있었는데 타이폴로지는 한계가 너무나 많고 알레고리와 타이폴로지를 넘어서 만든 게 델리치가 5가지 유형의 메시아 예언을 만들었어요. 5가지 유형의 메시아 5 classes,를 만들었는데 12쪽에 직접적 메시아 시가 있다. 이 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그게 110편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주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을 보면은 네움 아도나이로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예언적 형식이에요.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그의 후손의 미래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명백하게 그의 앞에 두고 메시아적인 소망을 삼았다. 저는 110편을 델리치처럼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 110편은 궁중 선지자가 이제 새로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조차도 자체의 의미가 있고 정경적 의미가 있는데 신약의 빛 속에서 본다면 110편은 다윗이 그의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표적인 메시아 시는 typical messianic psalms인데 시편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34편, 69편 이런 것들은 메시아에게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예표적이면서도 예언적인 메시아 시가 있는데 시편 기자의 현재 경험이 시인의 상황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22편은 시인의 경험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시인의 말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표적이면서도 예언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메시아 시는 시편의 주제가 다윗과 그의 가문에 관한 것이지만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다윗의 아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다. 제왕시들이 대부분 간접적 메시아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여호와 시, 야훼 시, 에스카톨로지컬 야훼 사음스는 주님의 강림하심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노래하는 시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서 완성되었다. 여호와 통치시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근데 델리치 모델만 하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시가 너무 제한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 그 작업이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 설교하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없이 끝난다고 하면 뭔가 오메가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실천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어쨌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우리의 임무인데 이 임무를 어떻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정경적 해석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적 해석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 13쪽에 1, 2, 3, 4로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 본문의 고유한 의미는 훼손하지 말자. 13쪽에 맨 밑에 괄호로 나온 것.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스토리가 있고 구약의 주인공이 있고 구약의 강조점이 있고 구약의 맛이 있고 구약의 향기가 있고 구약의 의미를 먼저 드러내고 또 신약은 신약대로 신약의 컨텍스트에서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두 의미를 하나 때문에 다른 걸 훼손하지 말자. 둘 다 살려보자. 언제 살리고 있겠소?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는데 구약 의미도 찾기 힘든데 신약 의미도 찾기 힘들고 지금 적용 찾기도 힘든데 언제 찾겠소? 하지만 우리가 평생 목회하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걸쳐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구약 뒤져놓고 그 다음에는 신약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 이제 또 실천 만들고 버물럭 버물럭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갈수록 이게 심화되고 또 다듬어지고 그리고 예리해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참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느 본문에서나 그리스도를 명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두 본문의 고유한 의미를 훼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의미는 성경 계시가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넓어져서 신약으로 완성되며 두 성경의 의미는 서로 유기적 조화와 통일성을 이룬다. 이런 작업은 이제 그동안 성경신학이 계속해서 해 주었죠. 성경신학은 계시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1970년도에 신학을 할 때 비로소 성경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신학은 주로 조직신학만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아주 조직신학적이었어요. 그 조직신학이 있으니까 뼈대는 잡아주었는데 참 딱딱하죠. 어렵고. 어쨌든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신학을 이제 쓰시면서 열기 시작했고 총신에서는 박형용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경신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최낙재 교수님 정도가 성경신학을 하기 시작하고 성경신학을 하게 된 게 이제 게할더스 보스가 성경신학을 썼기 때문에 그 보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경신학이 신학 안으로 들어오고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설교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구속사적인 뼈대를 성경신학과 구속사가 왔기 때문에 계시가 이렇게 발전해서 꽃피고 열매 맺는다는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은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독자적 의미를 계시의 유기적 조화와 통일성 속에서 어우러지고 아우러지기 위해서 구약의 발판을 딛고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거를 해석의 최종적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들어야 하고 이걸 위해서 네 번째로 쓰지 않은 것은 신약의 빛을 구약에 조명해 보자.
그 신약의 빛을 구약에 조명하는데 제가 1차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독일 성서공회에서 만든 네슬레 알란트의 그 뒷부분에서 제가 1차적인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걸 이제 넘어서는 저의 신학적인 리플렉션이 이 안에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독일 신학하면 늘 비평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독일 정신이 있어요. 치밀해요. 치열하고. 그 독일 정신 최고의 작품이 제가 볼 때는 헤르만 군켈의 양식 비평이죠. 양식 비평. 헤르만 군켈의 양식 비평 책이 번역이 되었죠. 1999년도에. 시편 전체를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했는지 영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은데 이번에 독일 정신은 확실히 있구나 해서 이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